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역사적인 큰 발명을 하나 이루게 되면 이 산업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럴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문서, 금속 활자가 인쇄술이 발전되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차가 나오면 세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큰 아마 역사적 발전은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산업들이 죽고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어떤 경제 구조가 생기고,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발명품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고요. 또 큰 사건을 겪기도 합니다. 전쟁에 따라서 아니면 큰 테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9.11의 그 테러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또 그와 버금가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도 전 세계를 그냥 딱 스톱해서 모든 환경들을 바꾸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산업의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꿀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다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교회에도, 직장에서도, 그 다음에 식당과 모든 나라의 어떤 경제적 구조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식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변해요. 이 산업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변화에 따른 빨리 우리들도 생각과
어떤 삶을 변화를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말하겠죠.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늘 읽어야 될 본문에서 보면 신명기서에서 보면 신명기서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될 수 있는 삶의 패턴과 삶의 어떤 생활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사건을 겪게 되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다는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큰 변화를 그들이 적응하기까지는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 많이 그들이 실패하기도 했었지만 그 가운데 40년의 어느 정도 적응된 기간을 나름대로 겪다가 그것보다 이제 더 큰 어느 면으로는 꿈에 그리던 그 땅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또 한 번의 이 변화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위기인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잠시 하는 그 말이 그래서 이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이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못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당부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보다 좀 어려워지면 영적으로 긴장하고 긍휼함 속에서 의지함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안식을 취하고 모든 적으로부터 더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긴장감을 다 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비포와 애프터를 보죠.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 속에서 바뀌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광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의 표면적인 부분은 가나안은 모든 것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만큼 세우지도 않은 성읍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데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모든 것이 광야랑 비교 없을 만큼 우리의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다 그곳에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보장되어 있는 세이프티한 안정한 성읍도 다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죠. 정반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일을 안 했을까요?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이라는 것, 조금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어떤 특별히 목축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다가 먹고 그 다음에 그게 필요한 삶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부수적인 어떤 삶의 자잘한 일들이지 그들의 산업의 근본은요. 막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집을 짓고 음식을 하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재원이 그 재료도 없었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산업 구조가 돼서 다른 데랑 무역을 하거나 이런 그런 일단 경제 구조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늘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일을 안 하고 다 집에 있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은 또 그렇게 해서 잘 가더라고요. 하루가 가고 일주일 가는 거 보니까
그냥 굉장히 지루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멈춰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나름대로 또 괜히 일이 있고요. 하루도 번쩍번쩍하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습니다. 불평은 했었지만 걱정해서 될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늘 먹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시 여기게 되는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어저께 읽었던 본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일하는 곳입니다.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목축의 소산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일한 것이 복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했는데 여호와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가나안에서의 감사는 뭐예요? 너희 손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성읍이 있고 각자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각자의 또 목축할 수 있는 소와 양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너희가 정한 절기에 번제와 소제와 모든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11절에 보면요.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이게 다 뭐예요? 그들이 일하고 생산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일하고 생산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감사하고 함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해야 돼요. 어느 면으로는 그 땅은 다 모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거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광야랑 보면 정반대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의 분주함이 생긴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기 일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능력에 따라서 나름대로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동력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노동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더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는 그런 게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그냥 가서 너희 필요한 만큼 하면 많이 가족 수가 많은 데서는 많이 걷어도 남음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적은 수는 뭐 적게 걷어도 남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 자체가 필요 없도록 그냥 거기는 평준화된 곳이었는데 가나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그 가운데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요. 그들은 이 가나안 광야랑 다르게 뭔가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소외될 수 있는 병자들도 있고요. 약한 자들도 있고요. 이거는 광야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아니었던 새로운 계층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겉에 보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스스로 일하게 되면서. 누가복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요.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4장 12절부터 잠깐만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잔치를 청하는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래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으니까 내가 본래 살아야 될 그 본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이 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청하래요.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5절에는요. 함께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먹는 것은 무엇을 지금 쌓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식을 축복으로 상급으로 함께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과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것처럼. 왜? 그들에겐 갚음이 없는데 그 갚음은 어디서 할 것인가? 내가 부활 시에 주님 나라에서 천국의 혼인잔치 때 할 거니까 그것을 함께 가난한 자들과 먹을 때는 그 꿈을 꾸고 기대하고 그 나라의 천국 잔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 복되도다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복음성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엔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뭐 이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 잔치를 참여했는데 그 참 초청했던 사람들은요 다 그런 것이 바쁘대요. 나는 장가도 가야 됩니다. 나는 소도 사야 됩니다. 나는 농가밭에 가서 할 일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하냐, 빨리 가가지고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 다 참여하래요. 그리고 다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아직도 자리가 남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나그네들, 길거리 가던 나그네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들을 통해서 무슨 잔치를 해요? 앞에 내용과 그걸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이 잔치의 비밀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신명기서로 오늘 본문을 들어오죠.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산업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장소에서 내가 택한 규례대로 너희 모든 재물들을 가져와서 그러한 방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게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래서 그 제단에서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장소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내가 다 오면서, 옛날 같으면 일이 없었으니까 네 하고요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기가 쉬워요. 요즘에는 각자 스케줄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약속 잡고 어디 가고 뭐 하기가 쉽더라고요. 스케줄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한 절기와 정한 장소로 모이라는 것은요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삽니다.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과, 레위인을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선 똑같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거기서도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을 주인처럼 모든 것을 지금 다 보상을 받으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보상을 받고 누려야 될 축복의 본래 안식할 그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너희가 이곳에서는 광야에서는 안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는 그곳에서는 안식의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누리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가나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뿌리면 30배, 60배, 100배가 나든 내가 목축을 하면 잘 번식을 해가지고 많아지든 간에 결국은 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을요,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한 일에 대해서 복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소산물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내가 조금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 놀 때 난 조금 더 일찍 농사를 더 지었고요. 조금 더 푸른 초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이 양들도 많이 잘 먹였거든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남 할 때 좀 게을렀던 저 사람 보니까 맨날 놀고 딴짓하면서 내가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데 그때 그러더니만 결국 아무것도 별로 걷지 못해서 것 봐라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람의 이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뿌듯해요. 저 사람과 비교하는 내 모습은요, 내 손으로 일한 것이 나에 대한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줘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그들 생각 속에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들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가난한 사람하고 유대인의 가난함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좀 몸이 아픈 자 핸디캡이 있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핸디캡은요, 하나님의 저주하고 율법을 섬기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알고 베푼다라는 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정직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실한 인정함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게 정한 장소로 오는 것입니다. 너의 일을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일하던 생각을 멈추고 하던 이 수고를 멈추고 그 다음에 너의 소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송중에서 혹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상관없이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은 너희 그 고기들을 거기서 잡아서 먹을 수 있어. 그거 못하게 하는 건 아니래요. 꼭 그 정한 장소에서만 그 고기를 잡아서 거기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래요. 너희에게 수고해서 얻었던 것들을 풍성하게 너희 집 앞에서도 너희 집에서도 먹을 수 있대요. 거기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에 대한 부분만 조심해서
하나님의 규례에 맞게 잘 하고 나면 충분히 거기서도 먹을 수 있대요. 그렇지만 정한 절기와 장소 속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비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 부분들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집 앞에서 내가 한 거 소찬을 넣고 둥 두들기면서 아, 그래, 만족하다. 역시 수고했다. 잘했다. 아, 잘했다. 집 앞에서 쌓아놓은 창고를 보면서 그러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하래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가나안의 삶 속에선 영적으로는 심각한, 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감사함과 은혜를 놓칠 수 있는 심각한 영적인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려웠을 때, 육신적으로나 마음이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는지, 아니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성들이 더 온전하고 진실했는지. 이상하게 육신의 편함과 영성은요, 반비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힘들어질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가까웠던 것 같고요, 더 진실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내 육신적으로 나아졌을 때는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내가 굉장히 스스로 자고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가나안보다 광야가 은혜로 살기에는 더 나았을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가나안 육신적으로는 더 나아졌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환경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에서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습성을 바꾸어야 됩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일 안 해도 됐는데 거기서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나 예배 드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것만 하면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변화 속에서 형식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아무튼 그냥 하면 됐는데, 거기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뭔가 형식을 갖추고 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말씀만 따르고 내내 하면서 대충 순종하면서 했었던 그러한 모습과 다르게 굉장히 규모 있는, 개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가나안에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그 2세대가 광야에 있었던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살 그 3세대를 향해서 할 때, 광야에서 살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광야에서의 어떤 그 습성을 그들로 가르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되 광야에서 내어놓을 것 놓고 가나안에 맞는 삶의 규모와 법도 속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도 광야 세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세대 속에서도 얻어야 될 것과 스스로 갱신하면서 긴장하면서 새롭게 잘 해야 될 것, 만만하지 아니한 광야의 삶 속에서는 문제없이 걱정 없었던 것이 가나안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더 초점 있게 봐야 되고, 더 집중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문제 안 됐던 것이 가나안에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새로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걱정하지 않았던 것, 코로나 사태 이후로 before, 그전엔 걱정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애프터 이후에는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일단은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몇 개월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서 함께 예배할 때는 문제라는 것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이 이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옷 입는 것도 어떻게 있습니까? 잘하고 깨끗이 하고 왜 여러 사람들 앞에 다 그렇게 서니까요. 헌금도 준비하고 많은 봉사할 것들도 매일 우리가 순서대로 돌아가고 하니까 어떤 그 긴장감이 주일이라는 한 긴장감 속에서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도 훨씬 더 실제적으로 보니까 집중되고 다 하는데 우리는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만 봐요. 누구 하나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뭐 특별히 저거 할 것도 없이 옷을 대충 입어도 되고요. 지금 이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라는 것 하지 않아도 되고요. 뭐 하다가 생각나면 왔다 갔다 해도 되고요. 뭐 이 많은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예배라는 의식들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한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되어지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긴장감이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뭐 정죄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옛날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 긴장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아무런 문제되던 것이 문제없던 것이 가나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되는 상황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어떤 것이 바뀔까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매일 질문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복음의 핵심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는 영적인 긴장감 하나님 그것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것은 비단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우리가 긴장감 있게 바뀔 것은 바뀌고 놓아야 될 것은 놓고 그 다음에 주어야 될 것은 주고 또 관심에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이 더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본다면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장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택한 장소에서 내가 택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모습을 통해서 5가지 제사의 영적인 비밀과 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또 성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하셨던 것은 가난한 자와 또 그러니까 잔치의 비밀을 통해서 저들을 초청해서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붙잡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놓지 않게 하시되 변화에 잘 갱신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도록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변화의 중요한 시기를 위기로 겪지 않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더 축복의 갱신의 은혜의 계기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